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냈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야고보의 상황과 초대 교회의 상황이 이게 지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크게 큰 어려움이 3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야고보가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쓰고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참 성도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졌으면 더 힘을 모으고 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힘을 모으기보다는 더 어떻다는 겁니다. 자꾸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힘을 모으기보다는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자꾸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은 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가 되고, 특히 우리 민족은 힘들고 어려우면 참 하나가 되는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데, 또 보통 때는 또 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불평 많이 하고, 우리 민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축구 월드컵에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냥 비난과 비판과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또 축구협회는 또 어떻습니까? 예, 자기네들끼리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그러면서 이러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교회가 그래도 싸움이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있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자꾸 그 안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면은 이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무엇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의로움이 아니고요, 정욕입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싸움이 없어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싸움이 없고요, 평안합니다. 누가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가 보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다툴 일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리학교도 안 하고 수련회도 안 하고 부흥회도 안 하고 신방도 안 가고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그냥 식사도 안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좀 잘해보려고 서로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서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정욕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내가 위에 있어야 되고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맘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영광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싸움과 다툼이라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1절의 싸움과 다툼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그냥 싸움, 다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이 싸움이라는 말은 수많은 전쟁을 그리고 다툼은 개별적인 전투와 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가 되고 더 함께 도와야 되는데 뭐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티격태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의 수준과 싸움의 그 전쟁 수준의 싸움과 다툼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 살인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진짜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그렇게 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은요 다른 데서 상처받는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도 말고 좀 상처도 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뭘 얘기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욕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너희가 싸운다고 그래 봐야 너희끼리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해봐야 전쟁을 해봐야 죽이고 막 그렇게 해봐야 너희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있더냐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좀 좋은 말로 하면 이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채워져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져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 물 몇 잔쯤 마시셨어요? 오늘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이 더위를 견디신 분은 없죠? 저는 지금 물 마시는 것도 지금 힘듭니다. 그래도 기를 쓰고 제가 오늘 좀 머그컵으로 좀 마셨어요. 여러분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모자람이 있고 늘 부족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뭐 다른 말로는 욕망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에서 채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에게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니까 전쟁을 하고 싸워도 그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너희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싸우는 얘기하다가 이게 다 정욕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채워지더냐? 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기도를 뚝 하고 내놓는 것은 우리가 결국 이 갈급함, 이 모자람, 이 부족함이 누구를 통해서 채워져야지 진짜 그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지 그게 진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거 빼앗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는데요. 창세기 4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을 잘 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4장.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형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형제가 둘이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비극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농사하는 자가 되고, 아벨은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땅의 소산으로 무엇을 삼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양을 죽여서 드렸다. 양을 죽여서. 양을 뭐 이렇게 쭉 짜면 기름이 나옵니까? 양을 죽였으니까 기름이 나온 거죠.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는데?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벨과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제물과 또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드리는 것과 함께 또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이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것처럼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과 그 드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고?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가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시죠.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아야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긋지 못하겠느냐? 너를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하늘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벌하나 너는 죄를 받으리라. 그래요. 아벨은 아벨의 제물과 아벨이 합당한 애가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가인과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화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가인이 내고 있는 거예요. 막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 얼굴에 뭐 그냥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좀 너 자신을 좀 더 살피고 다음 예배 드릴 때는 너와 내 재물이 나에게 연락되도록 다음엔 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다 이르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죽입니까? 쳐서 죽입니다. 재밌는 건요, 참고로 우리는요, 가인이 다 아벨을 뭘로 쳐서 죽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인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쳐서 죽였다고 돼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은요, 이런 게 참 재밌습니다. 요즘 한눈에 보는 성경 하면 우리 김태성 장로님이 질문이 많으세요.
장로님이 말씀 열심히 읽다 보니까 뭐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왜 돌로 쳐서 죽였다고 생각을 할까요? 쳐서 죽였다니까. 주먹으로 한 대 쳐도 죽는 거고 몽둥이로 쳐도 죽는 거고 뭐 하여튼 뭐 한 대 뭐 들에 갔으니까 뭐 들에 뭐 있겠나 뭐 돌이 있었겠지 그래갖고 뭐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면 참고로 들으세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아마 이제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가 돌로 쳐서 죽였는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내려와가지고 아벨은 뭐에 쳐서 가인이 뭘로 쳐서 죽였다? 돌로 쳐서 죽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어떤 또 학자들은 또 가인의 후손들에게 가서야지 뭐 도구가 만들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때는 석기 시대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는 뭐가 도구다? 돌이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일 결정적인 건요 화가들이에요. 화가들. 옛날에 중세시대 때나 이 화가들이 막 성화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막 그리는데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제 화가들이 다 하나같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걸로 이렇게 다 거의 10개 중에 9개는 그렇게 그래요.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도 있어요. 쳐서 죽이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10개 중에 9개는 돌을 들고 죽이는 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 본 영화 감독들이 다 영화 만들 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돌로 쳐서 죽였다는 말은 없는데 우린 다 뭘로 쳐서 죽인 걸로. 물론 뭐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안 되면 짱돌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참고로 그냥 돌로 쳐서 죽였다는 말은 없고 그냥 쳐서 죽였다. 그렇게는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쳐서 죽였든지 간에 이게 형제들이 할 일은 아니죠. 형이 동생에게 할 일은 아니죠. 그죠? 8절 다 확인해 볼게요.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버지를 쳐서 죽이니라. 그래. 들에 있을 때 말한 게 아니고요. 말하고 들에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들에 가자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발적입니까? 계획적입니까?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때의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같으면 동생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가인에게는 끝까지 뭐가 없냐?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에 대해서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하는가?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어디니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버지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그래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고 저주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버지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소로부터 내 아우의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방청을 하라도 다시는 그 그릇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가인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읽어봅시다. 기가 막힙니다.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하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무하십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이게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제 죄가. 막 이렇게 합니다. 14절이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나이다. 여러분 이 말도요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요 가인이요 정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떠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쫓아내신 겁니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날 쫓아내셔서 이제 나 이렇게 힘들게 살 거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는 자마다 나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마디 해주시죠. 15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너를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그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15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으리라? 7배나 받으리라. 그렇게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다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싸우고 또 죽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7배나 갚아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가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가인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특혜를 주신 게 아니라 다시 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싸움과 다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과 채워져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빼앗고 자기들끼리 서로 위에 올라서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가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일 링거 하나만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들수록 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정욕 때문이라고요. 이 정욕은 결국 누구에게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드러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뭐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의 채워질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라도 하려 하면 한 번씩 큰 소리도 나고 와이라노 이러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수련회 때 좀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친 게 한 번씩 막 이렇게 보면 애들 보면 욱하고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좀 혼도 내고 그랬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거의 한 번 혼낸 찬양팀 저 연습하는데 시간 딱 정해서 안 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하라고 좀 당부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 안 하고 그래갖고 제가 혼을 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욕 때문에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욕심 채우려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필요와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안 싸우는 가정이 아닙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되면 안 된다? 정욕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뜻만 바르고 내 생각만 바르고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필요와 갈급함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좀 주일날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날씨를 위해서도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날씨가 덥고 가물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